자, 오늘 우리가 이제 드디어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스보셋이 죽고, 본의 아니게 죽었는데 그 본의 아니게 죽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스보셋에게는 억울한 일이고 다윗 왕에게는 은혜죠. 그죠? 항상 모든 상황은 그래요. 어쩔 때는 억울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은혜가 있을 때가 있더라. 우리 유나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깼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주 또 이번 주도 하고, 그 학교를 못 갔어요. 이제 조심히 길을 걷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를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불편한 것에 저는 저기 토부에서 저기 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밥 챙겨주러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지를 않습니다. 이제 본인이 급하면 전화가 오는데, 이제 겪는 거죠. 내가 다리를 다치거나 무릎을 다쳤을 때 부득이하게 다친 게 아니라 이렇게 까불다가 다치면 그 수고로움을 본인이 다 해야 된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에 과제를 9개를 내야 돼요. 9개. 다음 주까지 과제를 9개 내고 중간고사를 8과목을 봐야 돼요. 여행 가기 전에 다 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빠듯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다친 거죠. 일이 더 안 되지. 계속 일이 더 안 돼.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픈 건 아픈 거고, 그런 거고, 그런 거고. 좀 더 힘을 내면 되지, 그죠? 자,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왕이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서 다윗에게 나왔다 그래요. 모든 지파가 다 온 게 아니고, 누가 왔다는 거예요? 장로들, 대표자들, 이런 분들이 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왕이라 친하고 골육, 뭐예요? 뼈, 살. 우리는, 당신의 다윗 왕의 뼈와 살이지 않냐라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고개를, 허리를 납작 숙이는 거죠. 당신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함께 연합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당신에게 당신 우리의 왕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2절에 보면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냐? 당신이 이 백성의 목자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었는데 다윗 왕이 하는 말이 예전 사울 왕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될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냐? 그 말인즉슨 당신이 원래 그렇게 숨겨진 분이 아니었냐? 구원자로서 숨겨진 자가 아니었냐? 이제 드러났으니 우리 왕이 되어 달라. 그 이야기예요. 사울 왕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당신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고 작정을 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다윗 왕을 이렇게 3절에 보면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기름을 붓죠. 이 언약은 동맹 언약이에요. 상하관계의 언약이 아니라 동맹관계의 언약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지파 동맹이에요. 지파 동맹. 뭐냐면 12지파가 동맹으로서의 한 나라를 이루는 특별한 나라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중심에 들어가 있어요. 이 신정 정치를 하는 곳이에요. 신정 정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슬람 땅에서 대부분 뭘 해요? 신정 정치를 하죠. 자기들의 신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재편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성경을 만약 불태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종이 불태운 것 정도? 그죠?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코란을 누가 불태웠잖아요? 걔는 끝까지 찾아가서 죽일 겁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그 사람들은 달라요. 사유 구조가 틀리다고. 우리는 성경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5만 원에 사서 뭐 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걔네들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코란을 누군가 불을 태웠거나 찢었거나 하면 난리가 납니다. 우리는 책으로 모르지만 일상적인 것에서 걔네들은 뭐로 봐요? 뭐 신성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대한 거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 목사님이 쿠란을 불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슬람 나라가 저 미국 악마의 나라라고 막 방송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 일들이 한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신정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안에는 신정 정치를 가장한 이 지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실은 구조적으로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신정 정치를 해요.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12지파가 지파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그 지파 동맹을 맺고 있는데 지금 사무엘로부터 사울 왕이 세워졌죠. 그죠? 왕을 세운 것 뿐이에요. 왕을 세웠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으니까 유다 지파가 뚝 떨어져 나가죠. 사울 왕이 요나단과 죽으니까 그 아들과 죽으니까 이스보셋하고 11지파와 함께 유다 지파가 뚝 떨어져 나가잖아요. 뚝 떨어져 나가도 어떻게 해요? 손쓸 방법이 없어요. 지파 공동체예요. 지파 공동체. 그래서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앞뒤 좌우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으로 지파를 이루어서 중앙에 뭘 뒀어요? 성막을 뒀죠. 기억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냥 앞뒤로 그냥 쭉 간 게 아니라 중앙에 뭘 둬요? 성막을 두고 자 동서남북으로 지파 12지파를 배치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레위 지파는 성막을 옮겨야 되니까 중앙에 있어야 되고 나머지 지파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전열을 갖추어서 쭉 가는데 중앙에는 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정 정치를 하되 지파 동맹을 맺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지파 공동체로서의 언약이지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가 우리 대한민국 하기 싫다. 떨어져 나간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군대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잡아가 버리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캘리포니아주가 우리는 안 할란다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냐고 연방 군대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캘리포니아주를 장악해버리죠. 못 떨어져 나가게 해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슨 나라예요? 그거는 지파 공동체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아예 한 나라에 배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 뚝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잘 기억나시는 게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있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동안에 성전 짓고 뭐 한다고 이 대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힘이 들었다. 세금도 많이 냈고 너무 힘들었는데 좀 일을 좀 줄여달라. 일을 좀 줄여달라. 세금도 좀 줄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줄여줘요, 안 줄여줘요? 안 줄여줘요. 이 여로보암이 누구한테 찾아가냐면 솔로몬과 함께 계셨던 노인들, 장로들에게 찾아가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애가 와서 원래는 솔로몬 때 쫓겨가 이집트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으니까 온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자, 르호보암이 와가지고 세금도 줄여달라 그러고 그다음 노동도 좀 줄여달라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노인들이 뭐라 그래요? 좀 그렇게 좀 해줘야 된다. 그만큼 고생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탐탁치 않거든. 탐탁치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봐요.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니다. 더 어렵게 해라. 더 세금을 때리고 더 노동을 무겁게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 버려요. 르호보암한테. 르호보암이 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이세의 집안에서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냐?
나누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파가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지파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눠져 버려요. 다 나가버려요. 그럼 너희가 체감 안 낸다, 이제. 못 내겠다.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 여러분이 그런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파 공동체라서 그래요. 한 나라에 쫙 배속이 돼서 저 나라 떨어져 나가 그럼 11개 지파가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에게 기름을 붓기는 붓지만 그 언약이라는 게 정치적인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 언제든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죠? 약하다라는 뜻이에요. 약해요. 그러면서 다윗의 왕이 기름을 부어요. 다윗 왕 기름 많이 붓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죠?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장로들이 와서 기름 부었죠? 이제 누가 기름 부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11개 지파가 와가지고 기름 부었죠? 기름을 3번이나 붓는다니까요. 이 사람은 기름하고 상관이 많아요. 상관이 많아요. 상관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33세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싸움이 있었죠. 이스보셋 지방과 사울 지방과 싸움이 7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거예요. 싸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고 어떻게 해요?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다윗 왕의 부하들이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으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제 거기 있는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조롱하거나 약 올리냐면 이렇게 약 올려요. 맹인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나 다리가 저는 사람이 우리 성을 지켜도 너희들은 못 이긴다 이렇게 조롱을 해요. 조롱하기를 그렇게 조롱을 해요. 엄청나게 약 올리는 거죠. 우리 성을 빼앗으려면 우리가 성을 안 지켜도 된다.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 너희들을 공격해도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이제 약 올린 거죠. 조롱한 거죠. 그죠?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온성을 빼앗았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 성으로 불러버려요. 성의 이름을 개조해버려요. 다윗성. 그 다음에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세요. 다윗성이 있어요. 그 중간에. 구시가지의 다윗성이 있죠. 그죠? 다윗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기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옛날 전쟁은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물을 끊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스라엘 전쟁사는 그래요. 물에다 독약 타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 전쟁 시에 물에다가 독약을 타는 거예요. 우물에다가 독약을 확 집어넣어 버려요. 못 먹어요. 사람 물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독약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다 막아 버리는 거예요. 막든지 독약을 타든지. 그러니까 물 전쟁이 우리나라에게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 나라에게는 상관이 있는 말이에요. 그 나라는 물이 부족한 국가니까. 그죠? 물이 부족한 국가예요. 독약 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기 마사다 성에 가보면 물길을 기가 막히게 파놨습니다. 그게 누구야? 빌라도의 그 여름 휴가 별장이었거든요. 목욕탕이 크게 있어요. 엄청 큰 목욕탕이 있어요. 여러 개로. 그 물을 다 댔어요. 그 물을 수로를 기가 막히게 팠다니까요. 파놨어요. 그 마사다도 그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페트라는 곳이 있어요. 페트라.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는 큰 암석으로 된 세계 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봐도 물길을 기가 막히게 파놨습니다. 물길을 그렇게 잘 파놨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이 동네는 귀해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물에다 뭐 타면 이겨요? 독약 타면 이겨요. 독약 타면 이긴다니까. 성을 딱 에워싸가지고 물에다 독약 타는 거죠. 그럼 이겨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보인 거죠. 큰 의미는 없고요. 그렇다라는.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필요 없다. 다 뭐 이기고 지고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 이것을 뭐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인생사에 지금까지예요. 이후 말고 지금까지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이 강성한 이유는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싸움을 잘해서도 아니고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 히람이 뭘 보내냐면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서 집을 지어요. 우리 여기 백향목교회 있잖아요. 백향목교회, 그죠? 아주 튼튼한 거죠. 기둥으로 쓰여지기도 하고 아주 목재가 단단하다 그래요. 저는 만져본 적은 없는데 그러나 그렇게 튼튼하다라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기를 그것이 백향목이 아니라 그것이 돌이라도 돌 위에 돌 하나를 남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이죠. 그죠? 돌 위에 백향목보다는 돌이 더 튼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돌도 어떻게 해요? 무너진다라는. 누가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 안에 있는 금과 방패와 모든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옮겨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솔로몬이 그거 알았으면 지었겠어요?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으면서 금으로 다 발랐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금방패, 이만한 금방패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모든 그릇 금으로 만들었어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그걸 다 누가 가져갔어요? 바벨론이 가져갔잖아요. 그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아예 바벨론 군대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돌까지 그냥 아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넘어진다라는 거죠.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는 주제가 없어요. 여기 그 주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누군지를 잘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강성해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강성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다윗이 싸움을 해요. 누구랑 해요? 지금 블레셋 군과 해요.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누가 올라오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요. 어? 가드 왕이 지금 가드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뭐예요, 지금? 신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네. 사울이 죽고 이스보셋이 죽었는데 얘네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네. 내 신하가 지금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열을 벌였어요. 전열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한바탕, 두바탕을 합니다. 두 번 싸움을 해요. 두바탕 싸움을 해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지죠. 그래서 가드 왕에게서는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복종시켜서 요 이스라엘 땅에 나는 염소나 털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나 이걸 좀 가지고 가야겠다. 이제 올라온 거죠. 르바임 골짜기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여쭈어봐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을 너의 손에 주겠다. 이 말이에요. 너의 손에 주겠다라는 거는 연필을 네 손에 주겠다. 네 손에 주겠다. 이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연필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손에 넘겠다라는 것만 그 뜻이에요.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합니다.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대답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러니까 세상 답답하니까 어딜 찾아갔죠? 무당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은 끊임없이 대비를 이루어요. 다윗과 사울의 대비는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냐? 하나님께 물어봤냐?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봤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봤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답답할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할 때는 그래요.
뭐 저한테 이야기하면 제가 그 답답함을 해결해 줍니까? 아니죠. 그 답답함이 그 여러분의 시원한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니죠. 맛있는 밥이야 제가 한 그릇 사드릴 수는 있어도 못한다는 뜻이 아니라 참 답이 진짜 답이 누구에게부터 나오느냐 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안 도와드린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도움을 주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왕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이스라엘의 목자일 수도 있는데 나의 목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항상 전제로 깔고 살아요. 항상 그 마음 밑바탕 안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아무리 왕이라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막 이야기해요. 잘못을 이야기할 때 다윗이 그 자리에서 즉각적인 회개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을 다윗 왕은 늘 마음에 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물어봐요. 답답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왜요? 블레셋 군대는 많고요. 뭐 신학자들 이야기를 한 3배 정도 이상 많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이겨요? 답답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답답함을 누구에게요? 여호와께 여쭈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울은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응답을 안 했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왜 안 해주셨냐? 그건 하나님 마음이고 다윗하고 왜 해주셨냐?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저와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0절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으신 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물을 흩어버리는 것 같이 나의 대적을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윗 왕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우상 가지고 왔죠. 우상 가지고 왔죠. 사무엘상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블레셋과 싸움에서 져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뭘 가지고 가죠? 법궤를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가니까 진동을 해요. 천지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해요. 저기에 여호와의 신이 왔는갑다 해서 막 무서워해요. 근데 싸움에서 져요, 이겨요? 져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는 그 법궤를 빼앗겠다는 소식으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애를 놓다가 죽어요. 그 아들 이름이 이가봇이죠. 여호와께서 영광이 떠났다. 그 장면을 누가 회복시켜요? 다윗이 회복시켜요. 누가 버리고 가요? 블레셋 애들이 우상 들고 왔다가 도망가 버려요. 그것을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그때의 이스라엘의 그 수치가 지금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영광으로 회복됐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광이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떠한 역경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누구도. 그 영광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그리고 그 영광을 회복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와요. 블레셋 애들이 또 와. 또 와. 르바임 고장 가득해. 한 번 졌는데 또 왔어요. 2차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가는데 뽕나무 숲에 가만히 있다가 누군가가 지나가거든. 그 숲을 누군가가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가라. 다시 말하면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이 이야기예요. 다윗은 끊임없이 경험해요. 뭘 경험해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배우셔야 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내가 먼저 갈 테니 너희들은 따라와라.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돌아갈 테니 너희들도 따라와서 군대를 쳐라. 그래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저 밑에까지 후퇴시켜 놔버렸다는 거예요. 전선이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 중간에 전선이 형성됐는데 이 전선이 어디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저기 평양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서울에 38선이 지어져 있는데 서울의 38선이 아니고 파주에서 38선이 아니라 저기 황해도나 저기까지 전선을 물려버린 거예요. 개바에서 개세까지 하는 이 말이 지금은 평양하고 이렇게 중간에 딱 선이 쳐져 있잖아요. 이 38선을 어디까지 올렸다는 거예요? 평양 저까지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무상대로 망하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역할을 말을 하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얘네들이 머리가 똑똑한 애들이에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중간에다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다 지를 친 거죠. 그럼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전략적 요충지에 내가 있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처음에는 정면으로 싸워서 지고 두 번째는 돌아가서 싸워서 싸움을 지고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전쟁의 성패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 뭘 잘했니 못했니가 기술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누구죠? 요압 장군이 가가지고 이겼네 졌네 이런 말이 없어요. 누가 승리했다는 말만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승리했다는 말씀만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전쟁사에서 누구 장군이 잘했고 메와드 장군이 잘했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다윗도 말을 못 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했다. 이거 끝이에요. 다윗이 전술을 잘 부렸다. 이런 말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공로를 다 없애버려요. 그럼 누구의 공로만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공로만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공로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결국은 누가 하셨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계속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